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사람,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기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대박해를 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왜 대박해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절반을 제패한 로마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 만들기 위해서 충성의 상징으로 로마 황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시조의 동상 앞에서 분향하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 인정서를 받아요. 이 법이 통과된 후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충성 서약을 자유롭게 누렸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상으로도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시험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 고난을 대비하도록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보면 고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셨지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첫째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도 따라야 되고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요,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세워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 도시 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 길을 건너갈 때 내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가지요. 예? 빨간불이 켜지면 아무리 바빠도 섰다가 파란불이 켜지면 갑니다. 왜 그러시죠? 차들이 잘못해서 자기를 받으면 차들이 손해볼까 봐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딜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내가 사고 나지 않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 농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길 건너갈 때 자기 마음대로 건너가요. 자기 마음대로 건너가요. 그러나 서울이나 인천 이런 큰 도시 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건너가요. 무슨 말이냐? 도시의 문화와 도시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려면 도시의 법을 지켜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아무렇게 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욕심과 이기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만 버려도 우리는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미안하지만 따라서 한번 하겠어요. 행위로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지금 나에게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그게 전도가 된다, 그런 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잘하면 남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지요. 남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행위를 무시하고 살지만, 그러나 남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에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잘못된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행위 때문에 행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고요, 그것이 나의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더구나 사순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감리교인데 감리교 중부위원회에서 전도왕 상까지 받았어요. 그분은 책상 위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진찰하러 오는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자를 놓고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 큰 손으로 뺨을 갖다 치면서 내가 병 고치러 왔지 예수 전도 받으려고 왔느냐, 이래가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세상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은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곧 삶의 수치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 웨어스 발피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높이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지만 나 한 사람의 생활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요. 그래서 내 생활이 내 인격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높이 인격을 말해주는 것이고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걸음 하나하나 뛰는 거, 이것까지도 저들이 다 보고 나를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다고 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고 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고 해야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우리 주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또한 벌어진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그래도 건강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이게 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가진 핍박과 어려움도 정말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감당 못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토요일 날이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집사님 두 분이 전도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기도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갔던 집사님이 불과 20분도 못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벌써 다 했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집에 갔더니요 막 욕을 하고요, 소금을 바가지채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뭐 그 따위로 하느냐고 기분 나빠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전하다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그 현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 믿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도, 우리가 핍박당해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성경 읽읍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일태도 분식 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개의 콩도 나눠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렙다에 사는 어떤 과부, 혼자 사는 여인은요, 자기 집에 있는 거라고는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먼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했을까요? 오늘 말로 선지자를 목사님으로 칭한다가, 목사님, 우리 집에는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아들이 있는데요, 둘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집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혼자 사는 여인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예,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대접했으니까 자기는 굶어야 돼. 그렇죠? 자기 아들도 굶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때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반이라는 게 기간 동안 풀들도 말라 죽고 짐승들도 죽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비가 올 때까지, 참 신기한 거지요. 양식통에 있는 걸 팍팍 긁어다가 해먹었는데 점심때 또 가보니까 또 양식이 있어요. 또 갔다가 해먹었는데 저녁 때 가보니까 또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 고난 중에도 잘 살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19절 한 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모든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여러분, 의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전화위복, 그런 말 있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주 좋은 가구를 만드는 그 나무는요, 아주 비바람이 많은 지역에서 자란 그 오크나무라고 있는데 그 오크나무를 쓴답니다. 비바람에 노출된 나무로 최상의 가구를 만들 수 있듯이 고난 중에 풍파 중에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우리들, 꿋꿋이 서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은 알지요? 6.25 전쟁을 치르고 정말 나라가 폐허가 되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터를 텔레비전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이 나라에 누가 선교를 가겠느냐? 그랬더니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총각들이에요. 24살밖에 안 먹은 그들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절대로 환영하지 않아요. 그들을 모함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그들이요 막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김창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번 집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이제 가짜 일꾼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일거일동장을 다 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구이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남은 구원할 수 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말하고는 엉뚱하게 달라. 선교사님이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그 일꾼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얼마나 참 후하게 베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한국의 최초 목사님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창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은 고난고지에서 최상의 군대를 만드시고 있다. 이렇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교육받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이길 수 있지만 줘주는 거예요. 가질 수 있지만 안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존 밀턴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힘의 옷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나의 힘의 옷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길로 옷 입혀 주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하게 들으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의 보청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는요, 바로 고난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고하고 여러분에게 오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으세요. 찬송하나